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다 같이 찾아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제가 호수를 읽겠습니다. 짝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은 형제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 청소를 끝나고 남녀 수석 주관으로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우리 교인들이나 오늘 열심히 내가 잘나니 너가 잘나니 내가 만약에 너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정말 화합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또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하게 우리 교회 청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수고하신 모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녀 수석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절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교우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도 극복해야 할 자신의 약점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흠보다는 형제들의 흠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보다 남을 보는 시간이 또 시야가 더 넓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남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에 더 부지런하고 비평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 먼저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여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결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통로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 모세를 이제 낳아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 요셉은 이 아이를 통속에 방수가 되는 통속에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누나 미리암과 엄마 요셉은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마침 바로의 궁에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광기를 보고 그 광기를 건져냅니다. 그때 참 꽤 많은 미리암이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숙계를 해서 그 요셉에서는 다시 자기의 아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아이를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기록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양모에게 보내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기서는 그릿된 가마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모세를 부지런히 또 주의 깊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했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요게벳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모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는 할순대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12살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모에게 공주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보잘것없는 허름한 오두막살이 집에서 아주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교훈은 궁전의 그 호화로움과 교만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귀중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모세는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충의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사단의 목적은 좌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래서 씨를 말리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틀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줄 미래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국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어머니나 바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나중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공주는 바로 자기네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자 양 어머니인데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그는 그렇게 그래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들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세자로서 나라의 비법을 전수받아야만 했고 이 의무는 사제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모세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받았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에 일도 끊겠다는 경고를 양어머니인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모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제들과 예비자들에게 감각이 없는 대상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일에 어리석음을 보이며 따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왕과 백성을 양편에서 받는 총애 때문에 당분간 그의 확고부동한 결심은 그냥 묵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뿔을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기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습니다. 역사가요, 신이요, 철학자요, 군대장관이요, 입법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바로 이 모세 앞에 있었으나 모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힘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는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 권자도 그러나 잠시 지나치는 희락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정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궁정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모세는 더 중히 여기고 더 소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때로 자기와 같은 히브리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류에게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기도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을 섬겼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며 모든 것에 절제했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났고 충분히 권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릴 학식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라는 새로운 교육장에서 40년을 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각성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더없이 깊이 생각하며 가장 진지한 기도와 행동을 끝까지 계속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모세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고쳐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낡은 습성과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잡으려는 진지한 투쟁과 진리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우리 각 개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연결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줄 그런 말을 우리 서로에게 비판보다는 비난보다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반드시 순결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살피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고집과 이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계속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칠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개혁자들 중 어떤 이들이 그런 거칠고 비판적인 정신으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예의가 부족한 것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애쓰며 또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는 그와 동일한 정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거친 사람들의 무리에서도 침착하고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정신이 더 낫습니다. 광포한 열심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이 오만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10배나 더 큰 그런 책임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교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에 대한 명백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배반할 유다와 또 충동적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유다가 욕심이 많고 베드로가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처럼 심령이 이타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좋은 재질을 보셨습니다. 유다는 재정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생활의 작은 문제에서 생기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이기심, 사기, 탐욕을 책망하시면서 그 주신 교훈들을 유다가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이 유다는 교회의 큰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또 교훈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훈과 복음을 통해서 더할 수 없이 엄격한 성실이
동료 인간에게 대한 우리 행동을 지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불안정한 생애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했으나 매일의 생활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탐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많은 과부와 부하들이 그들의 적은 소유물을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만일 진심으로 바르게 되고자 했더라면 이 모든 교훈을 통해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탐욕에 져서 탐욕이 오히려 유다를 정복했고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그 남은 지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공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조금씩 썼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유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헛된 것이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똑같이 풍성의 죄된 기질을 바로잡을 귀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성과 부패에 대한 그분의 준엄한 책망과 탄핵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토록 무서운 탄핵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개심시키기 위한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가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또 탄식하시면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행동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담대하고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서 교회에 크게 유용한 또 재질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모두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애를 썼으며 손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질에서 볼 수 없는 거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슬리는 것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에 의해 마음이 진실로 변화된다면 진정한 친절과 동정과 예의를 통하여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냉정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흔히 그분이 원기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때 갑자기 예수님의 휴식처로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인자한 모습을 보이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친절의 모본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자평하고 또 누구라도 난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피곤하고 지금은 내가 휴식을 취해야만 하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개인 시간 때문에 친절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후에 회개하고 그의 무거운 죄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잘못을 범한 제자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거절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유익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맡기신 개혁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연결시키셔서 교훈과 또 이타적이고 자비심 많은 예수님의 생애와 모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특권을 베푸신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많이 바라보고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그분의 형상을 닮으며 그들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개혁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진리의 빛은 성령의 초청을 들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일할 단호한 행동과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비판과 비난이 교인들 사이에 필히 있어야 할 사람을 종종 개신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의견 발표와 개인적인 혹평을 통해서만 아니라 심지어 예배드릴 때에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 내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형제 형들을 발견하는 데 열중하느라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각 교회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연약한 형제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날카롭게 살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일할 때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서 이기도 하고 또 일의 목적이 일의 목표를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틀림 때문에 일이 틀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가 이 다름과 틀림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목적을 찾아가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모적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린 점은 인정하면서 또 상대방의 틀린 점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틀린 점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틀린 점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결국 감정과 시간만 소모되고 돌아서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바울형 인간의 유형입니다. 사람 관계보다는 일 중심이었고 일이 틀어지면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책망하고 인간관계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일 중심의 나도 모르게 일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어떻게 보면 제 자신한테 하는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를 선교행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툽니다.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경로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후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마가를 찾는 것으로 보아 바나바와 마가도 헤어졌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순교를 당했는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력자들이 힘을 합쳐야 할 동력자들이 일 때문에 서로의 주장 때문에 갈라서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시되 품성의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취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 배우며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을 그들의 봉사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일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꼬는 것, 시기, 불신, 질투,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 뿌리는 사단의 작품이며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교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교회 내에 들여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장 화목하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우리 신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